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3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자,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모리 왕 시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는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이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가 또 특별한 이유는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의미가 남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을 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80세에 받은 겁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광야를 헤쳐오면서 모세는 정말로 수고와 눈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된 리더십을 귀하게 기름 부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진입을 이제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쁨의 시간,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축복의 시간이 안타깝게도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I am no longer able to lead you. 너희들을 더 이상 이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 지쳤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체력이 약해져서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해도 모세 자신이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냉정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때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40년 동안 이 모세의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야속하시게 너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즌을 바꾸실 때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따뜻하시거든요.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땅 앞에서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을 내리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옮기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승계하고 모세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전설 같은 모세의 리더십이 살아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는 그곳에서 아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즌은 딱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우시고 또 때가 되면 또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인기가 많다고 해서 모세가요 인기가 아마 절정일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다 왔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은 가장 절정기에 올라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아닙니다. 은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신임하고 돌아가자고 그랬을 때 아주 바닥일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하라고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최고의 절정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비난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의 리더십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동안에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 자신이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격려의 말씀,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약속의 땅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텅 빈 임자 없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이 비옥한 땅을 노리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다 좋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도 그렇잖아요. 쉽고 좋은 건 다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지요. 이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탐하기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가장 호전적인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 7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이 그 가나안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요새화를 해놓고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또 그들은 철제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완전하게 그들이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요,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싸워야 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도전하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여러분들과 싸워야 될 대적과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 앞에 항상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속의 땅이 있죠. 어떤 결혼 못한 자매는 결혼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아름다운 시월드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막강한 시집살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학교를 졸업하고 또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안심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에서 날개를 펼칠 것이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수많은 아주 호전적이고 날카로운 가나안 족속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딱 그 문에 들어 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부터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요, 위험한 땅이기도 한 거죠. 새로운 차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앞날을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는 보면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하는 공식적인 승계식을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전설적인 전임자의 뒤를 이어야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1945년에 미국에서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공황을 뚫고 나왔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부통령이었던 시골 미주리 출신의 트루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트루먼의 회고록을 보면요, 그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이어야 되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억압, 그 위압감, 그래서 가슴이 떨려서 나는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회고록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해가지고 십계를 받을 때도 여호수아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처음 벌인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수도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12정탐꾼으로 가나안의 정탐을 가가지고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비전과 용기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하나님은요,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성껏 차근차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자에게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비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직전까지 그들의 아집을 벗기면서 성숙시키면서 또 데려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만 일의 성질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리더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달라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이삭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야곱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괜히 비교하시면서 열등감 느끼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이죠. 어떤 분은 이쪽에서, 어떤 분은 저쪽에서,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성격도 어떻게 다 이렇게 다 다른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격 비슷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달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한 번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두 개가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강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떨지 마, 기죽지 마, 괜찮아, 힘내, 이런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지금 떨고 있거든요. 저 안 떨어요. 그런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나 안 무서워요. 그러는데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되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 안 무섭다고 그럽니다. 왜 떠느냐?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그들을 보고 왔어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족속들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나서 이 세대들이 올라왔지만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지금 그 컨디션에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요, 서로 질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무서운 것을 보면은 손발이 다 굳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되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상황이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뚫고 나가면 믿음이 확 성장하면서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막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2년도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뭐죠? 월드컵 있었죠. 그때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그 히딩크가 회고록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축구 선수들 이렇게 국가대표팀을 가리키는데 선수들은 자질들은 다 뛰어나더래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축구하는 게 아니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축구를 하더래요. 네, 다시 말하면 욕먹지 않기 위해서 축구를 하더래요.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감독이 나를 뺄 거다. 국가대표에서 나를 쫓아내 버릴 거다. 그래서 히딩크가 뭘 느꼈냐면 한국 축구를 보면서 안 되는 것은 없는데 또 되는 것도 없다.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축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빈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선수들이 있으면 그 빈 공간에 공을 차주고 거기서 사람이 뛰어가고 해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빈 공간이 났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뛰어가지 않더래요. 선수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왜 안 뛰어가냐? 혹시 실수할까 봐. 그게 감독 눈에는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기 절로 가면 될 텐데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그랬대요. 자기는 공을 잡고 가다가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빈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공간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안 뛰어가는 선수들이 있으면 반드시 세게 야단을 쳤대요. 그래서 2번 얘기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다 국가대표에서 다 뺐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타라도 팀은 너를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팀에 들어갈 가망성이 없는 박지성 같은 선수가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유명한 선수들 다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히딩크가 하는 말이 그거래. 축구라는 게 원래 수많은 실패 가운데 한 번 성공하는 게임이래요. 슈팅을 수십 개 날려서 그냥 그 많은 태클을 넘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골대 앞까지 뛰어가가지고 거기가 골대 앞에 가서도 몇 번을 볼을 차도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 수십 개의 실패 중에서 한두 개를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축구는요 실패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실패고 축구에서는 실패를 잘 관리해가지고 하나의 성공만 만들어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욕 안 먹어야지. 내가 욕 먹지 않아야지. 이런 게 강해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이런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욕 먹는 게 두렵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는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빈 공간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버림받았을 때 사람은요, 제가 어떤 그 고아원에서 자란 분을 아는데, 이제 가끔 이제 저도 한국에 가면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농담 삼아 그러세요. 내가 이 새 놈들 고아원에 다 버려버리려다가 안 버렸다고. 그럼 너무너무 힘든데 자식들은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 다 새 고아원에 갖다 줘버리려고 했다. 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로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자기 엄마랑 같이 고아원에 갔대요. 엄마가 너 고아원 여기 가서 며칠만 있어. 엄마가 너 나중에 너 데리러 올게. 그러고서 엄마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감정이 굉장히 처절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거. 특별히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가실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인생은 끝없는 도전과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가시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맹세는 모세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도 그 축복의 약속은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누가 따먹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 축복을 따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고 보면요. 가꾸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따먹는 사람이 있고 그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따먹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우리 부모님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 수고했던 그 수고의 열매들을 자식들이 따먹고 또 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다 떨어요. 여러분들 다 떠실 거예요. 저도 떨고 챔피언도 떱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억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의 모든 일생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의 걸음을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